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딱 선입견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전철 막 다니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편말을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 막 메가폰을 잡고 막 소리 지르시던 그런 분들을 아마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답입니다. 정답. 근데 그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많이 와전됐고 또 사람들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상한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방금 읽어주셨지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아멘. 네. 그런데 또 그 중에는 그러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구나.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크게 그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아까 우리 읽었죠?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십자가의 그 도를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참 미련한 걸로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참 미련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든지,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복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전해졌던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려면 뭐하고 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어떠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지 않습니까? 아침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는데 신문을 펼치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셀 수 없이 신문에 나온 사람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밤사이에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는 저는 어떠냐 하면 별 느낌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어요. 별로 슬프지도 않고 충격적이지도 않고 그냥 읽으면서 아, 사람이 많이 죽었구나. 그 정도지 정말 어떡하냐 막 이런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막 가슴이 이러신가요? 별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느낌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막 충격이 오죠. 막 너무 슬프죠. 주체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영향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일로 느껴지십니까? 또 하나는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제가 흔히 드는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집안 식구 중에 뭐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벽을 툭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처음에 무서워서 믿질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안 믿었거든요. 할머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건이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해외 토픽에 뭐 이상한 가십 그런 날에는 많이 나오죠. 뭐 갑자기 관을 떨어뜨리니까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 말고 살아났다가 계속 사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본 적이 없으니까 부정하는 건 아닌데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살아나셨죠. 예, 살아나셨죠. 네, 믿으십니까? 예, 믿죠.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00% 믿지를 못해요. 확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의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의한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UFO 아십니까? UFO? UFO가 여러분들 믿으세요? UFO 있는 거? 뭐 반반이겠죠.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저는 UFO가 있는 걸 믿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것이 뭐 외계에서 온 뭐 외계 비행물체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미확인 비행물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런데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UFO가 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걸 봤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망원경을 들고 산속을 헤매거나 그걸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를 이때 기사가 나오면 그래 있겠지. 그냥 제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렇지, 부활하셨지.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동의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동의한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아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오늘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그냥 그렇지 뭐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것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정의롭게 살지 않았나, 착하게 살지 않았나,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상대평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입시에 찌들렸기 때문에 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비교를 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 착하게 살았어.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헌금도 많이 했어.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았냐는 걸 보시는 거죠. 너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죠.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그게 아니라 너가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보시는 거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냐고 죄인 취급하냐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회개할 텐데 죄인에서 딱 걸립니다.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빚진 것도 갚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뭘 그렇게 큰 죄를 졌겠습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서 감옥에 갔다 온 분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진 그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그런 평범한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순박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그 꼬마들 있죠. 윤우나 뭐 재빈이나 이런 애들이 사탕, 눈깔 사탕, 이 조그만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애가 사탕 하나 훔쳐먹었다고. 훔친 것도 모르죠. 그냥 이렇게 자기 게 아닌 사탕을 먹었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재미로 했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재미로 했던 그냥 거짓말. 그죠? 거짓말. 그것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기억했다가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 사탕 하나 훔쳐 먹었어? 그리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입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갈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걸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엄청난 도둑질을 했잖아요. 더 엄청난 죄들을 많이 졌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도 떼먹고, 그죠? 떼먹은 적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헌금을 내면서 이걸 그로스로 해야 되나 네트로 해야 되나 막 잘라가지고 줄여서 내고 눈깔 사탕 수천 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돈을 떼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옥이죠. 아예 천국 갈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슴 떨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죠?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초창기에 길거리 전도자들이 외치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이상한 모습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눈을 돌리고 인상을 찌푸리지만 말씀 그 자체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게 예수 천당.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우리가 가던 그 길, 지옥으로 향해 가던 그 길을 계속 가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만 놔둬도 지옥을 향해 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끝은 어딥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번에는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도 안 믿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땠습니까? 잡아 죽였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들이 한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애플 광고로 나왔던 광고와 몇 가지를 짜깁기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 눈을 가렸죠. 장님들입니다. 장님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님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주위의 사람들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 놔두면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네들 이 길로 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죠. 네가 뭘 아냐? 네가 어떻게 알아? 믿질 않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믿질 않습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죠. 아니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 이 길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아까 보셨지만 양복 쫙 빼입고 전부 다 아주 멋지게 하고 걸어가잖아요. 앞에 사람 어깨를 잡고 계속 갑니다. 결국에 어디 가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서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게 살잖아.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헌금도 많이 했잖아. 난 저 사람보다 선교도 갔다 왔어.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난 이랬어. 난 저랬어. 그래서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는 길은 낭떠러지인데, 그렇게 아무리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는 길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가면서 딜이 싸워요, 서로. 사람도 죽이고, 막 왕따도 시키고, 거짓말도 하고 서로 엉겨가지고 저렇게 가면서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결국엔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그 사람들이 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 그 사람들이 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지옥에 보낸 겁니까? 그 사람들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이 지옥에 보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살자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과 안 된다 막으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면서 자꾸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살자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자는 얘기예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들이기 때문에 앞도 볼 수 없지만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 안 믿으면, 날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피 흘려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유가 가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엉겨서 막 그렇게 가면서 그 했던 그 행동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짓 안 하고 착한 짓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특히 더 서로 엉겨가지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막 해코지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죠. 아까 표현이 됐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손을 잡은 그 청년, 그 사람은 살았죠. 예수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뭘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죠. 캄캄한 어둠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칼럼의 목사님 쓰셨지만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해서도 거의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멘? 도둑질하고 싸우고 남을 괴롭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낭떠러지 향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문에 죄 지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죄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죄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내 탓이 아니구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삶 가운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죄를 하루에 딱 한 번만 진다. 딱 한 번만 진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자라고 얘기하잖아. 성자. 와,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죠? 정말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면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30번. 그죠? 30번이죠. 그럼 1년이면 몇 개를 졌습니까? 365개. 그럼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3650개. 그럼 70평생을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짓는 우리가 성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데 하물며 우리는
수시로 죄된 생각을 갖고 죄를 짓는 마음의 죄, 뭐 이런 죄를 짓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천국 가겠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네,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도 가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하지 않나.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난 천국 가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죄, 어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딱 거셨어요. 믿기만 하면.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그 죄가 사함받는 거죠.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바로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 우리가 결국에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물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거잖아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내 겁니다. 어느 한도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거 넘어오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겨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성령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졌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드러나 버렸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 히브리서에 보면 짐짓죄라고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아는데, 자기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인지 아는데, 그냥 회개하면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짓는 거예요, 그냥. 죄인지 알면서 그냥 짓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그 죄를 짐짓죄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가서 주일날 회개하지 뭐. 내일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지 뭐. 이러고 그냥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인을 바꿔야 진정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배척한 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막아선 그 길을 밀쳐버리고 안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다고 기껏해야 열매죄.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죄들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회개해도, 그러면 1년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럼 오늘 지은 죄는 언제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지은 죄들, 사람에게 지은 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옥 갈 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거, 남을 미워한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가던 길, 내가 낭떠러지를, 지옥을 향해 가던 길을 바꿔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요. 부흥회, 집회, 새벽기도 참석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어느 분이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I-10을 타고 LA를 가야 되는데, 운전을 가다 보니까 세븐틴을 탄 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자매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머, 어떻게. 어떡하지. 막 발 동동 굴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세븐틴을 계속 탑니다. LA 갑니까? 어떻게 돌아서 갈지 모르지만 그 길로는 LA를 안 가죠. I-10을 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어떻게 오두방정을 떨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빨리 엑시트 해가지고
I-10을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갈아타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했다고. 사람 그렇잖아요. 눈물 흘리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좀 시원하잖아요. 그럼 죄를 회개했다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에서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목적지인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방향을 안 틀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도 방향을 틀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수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라 그랬어요. 어디 가라고요? 지옥 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방향을 예수님께 틀자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선포되는 복음. 인터넷만 열면 수없이 올라있는 메시지들. 요즘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가 참 힘든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듣고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죄를 더 이상은 스탑. 더 이상 멈추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 여러분들 마음을 아까 우리 유대현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찢는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